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품고 있는 고뇌의 대부분은 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때로는 깊이 번민하고 고뇌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볼 때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실제로 내 삶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되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이 철학자가 남긴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대인 관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지만 가능하면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철학자의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례로 돌아오는 주에 저희 교회는 후주여원 한생명 초청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고 초대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느 수준 이상 깊이 개입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계성과 사회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인간관계의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말씀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교훈의 초점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잘 극복하고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본문이 전달하는 이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는 무엇보다 싸움이나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종종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요. 낚시하러 가는 곳이 대부분 무슨 댐 근처로 기억됩니다. 소양강댐, 충주댐, 청평댐, 화천댐. 그런데 이런 커다란 댐들을 지나갈 때 혹시나 저런 댐이 무너지면 저 아래에 있는 마을들, 농경지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막연한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저자가 사람 사이의 싸움을 댐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이렇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처음에 이 둑에 물이 조금 셀 때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댐의 면적에 비해 이 물이 새는 곳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위험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이 새는 그 틈새를 우리가 막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점점점 새게 될 것이고 콘크리트의 응징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틈이 생기고 더 많은 물이 새다가 어느 순간 그 큰 댐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사람이 싸우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싸움이든지 그 원인과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된 일이 커다란 다툼이나 관계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약 2주 전에 10월 31일로 기억하는데요. 뉴욕 브루클린 지구의 어떤 아파트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 뭘까요?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한 가정이 그 아파트에 이사온 4년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종종 말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갈등이 점차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씨앗이 4년 동안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정의 엄마와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자란 수목과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산불 역시 그 시작은 작은 불씨였을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올해 5월부터 캐나다에 엄청나게 커다란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이미 그 피해 지역이 대한민국의 면적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는 그냥 발로 밟으면 끌 수 있습니다. 조금 크면 물을 부어도 끌 수 있죠. 그런데 그 불이 산불이 되고 나면 3, 4개월의 기간에도 한 나라의 국력을 쏟아 부어도 도저히 끌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다툼과 싸움은 그 과정이나 결과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아주 사소한 일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서로 간의 오해나 반목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그 싸움이, 그 사소한 일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어 나중에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작은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불씨가 산불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일이 심각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갈등을 키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싸움과 다툼이 되지 않도록 조심히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9절에 잠언 저자가 경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9절이 이렇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은 변절, 반역, 범죄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뜻하죠.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악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죄과는 싸움, 다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과 행위의 결과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하반부를 보시면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가진 부와 권세를 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기의 과시를 위해 저택을 짓고 대문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 전 본문 15절에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의 저자가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자,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판정에서조차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누군가와 다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때로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다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툼은 이겨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댐이 붕괴되는 사고도 산천초목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산불도 결국 그 시작은 작은 틈새였고 미미한 불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혹시나 악한 편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다툼의 대가는 있겠지만 악인의 편에 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잠언의 저자가 지금 오늘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에 혹시나 우리 안에 소원해진 관계가 생각난다면, 작은 불씨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갈등이 생각난다면 바로 지금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의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서 있는 길이 혹시나 악인의 편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악한 자를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말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현재성과 그 나라가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는 미래성 사이에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지혜와 우매가 공존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잠언의 저자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굽다라는 것은 왜곡된 마음이고 심술궂은 마음이고 비틀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물질에 있어서의 풍요로움, 삶에 있어서의 순탄함, 즐거움, 인간성에 있어서의 탁월함,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복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왜곡되고 심술궂은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복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22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단순히 그냥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이 악인이 갖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심령의 근심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근심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잠언의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20절 하반부가 이렇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혀가 패역하다는 것은 못된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진상을 거꾸로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이 혀가 패역한 자를 거짓말하는 혀라고 번역했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것,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패역한 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20절 말씀은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말이 패역한 자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겠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며 혀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고 하죠.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배를 운전하고 제어하는 키와 같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혀가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이 이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천냥빚,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한마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이 한마디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말이 이 한마디 말인데, 혀인데, 이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말을 아끼는 자, 침묵하는 사람을 저자가 지식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지금보다도 더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어서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도 안 들어놓고 선생님이 제 눈빛을 보고 저에게 시켜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유치부 예배 때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럼 유치부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인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저를 쳐다보며 손을 번쩍 듭니다. 어떤 친구는 답도 모르면서 손을 듭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고 싶은 욕구,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금 이러한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침묵 그 자체가 지식에 속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그저 잠잠한 자입니다. 그 입술을 닫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절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가 때로 말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어떤 게 지혜롭고 어떤 게 어리석은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관계의 불씨가 커다란 다툼이나 심각한 갈등이 되지 않도록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더불어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만약 우리가 말해야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며 말하고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참된 화해와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이 혼재하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화목해 하는 자로 지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며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